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 어린이 교육, 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왔죠. 특별히 그 기원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 또 권위 있는 사람에게 아이들을 데려가 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은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바쁜 일이 있는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또 당시에는 여자와 더불어서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사람까지 예수님이 축복하셔야 되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참 존귀하고 귀하신 분인데 그 바쁜 와중에 이런 하찮은 사람들까지 축복하셔야 되나,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을 꾸짖고 혼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런 장면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제자들이 말리는 것을 보고 꾸짖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이 분노하셨다고 하는 말은 심히 한탄하시다, 매우 슬퍼하시다.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감정을 드러내셨다 이런 말씀이 별로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으면은 그것을 말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실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또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받든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도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렴풋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혀요. 마치 수수께끼와 같아요. 지금도 완전히 풀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날마다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로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도대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린아이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아이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어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예수님이 말씀의 신비를 통해서 아이들을 기억하게 하셨구나. 아이들은 참 영적으로 신비한 존재인데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이들을 평생 잊지 않도록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른들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은요,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에 가장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 기억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평생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이 평생 남아있도록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금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아이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랑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엄마를 잃어버리면 길거리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아이들처럼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이처럼 주저앉아서 펑펑, 그런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아빠한테 혼나면서도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막 혼나는데 막 아빠가 이렇게 떠밀어요. 그런데 그 아빠의 손길을 붙잡으면서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혼나면서도 아빠에게 찌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에게 혼나면서도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나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룻이 그런 사람이죠. 룻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어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여기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 정도로 탁 달라붙어 가지고 시어머니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하고 탁 달라붙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혼나면서도 아빠에게 떨어지지 않아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바로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티를 벗을 때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티를 벗을 때에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죠.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이제 아이에서 어른으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지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살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가는 것이 죄죠. 그랬을 때에 이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가난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비참한 짐승과 같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품에 있을 때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떠나가도 해가 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 댔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졌사오니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께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돌아와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자기 엄마 아빠를 최고로 알아요. 어릴 때 애들 싸우는 것을 보면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라는 것으로 싸우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아이는 자기 아빠가 대머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머리라고 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빠는 대머리야. 그거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 하나도 자랑할 정도로 얼마나 자기 아빠를 참 귀하게 여기는지요. 아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 고아원이 있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버려진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고 버려져서 온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이들하고 싸울 때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가 몇 날 며칠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그 날짜를 자랑하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버려져도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실망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채워주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아이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믿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랑하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가장 큰 선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세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때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않으며 살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또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않은 아이는 건강의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부모님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얻으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고 온갖 고통 가운데 살면서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 인생을 종말을 맞이하는,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왜 복된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 나라에서 얻을 수 없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위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도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산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영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이 원하는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태어날 때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참 가난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에게 물려준 딱 한 가지가 뭐냐니까, 어머니가 평생 읽던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평생 성경을 떠나지 말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도의 하자, 중퇴였습니다. 배우지를 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글을 깨우치게 됐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기를 원하였고 여러 번 떨어졌지만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미국을 노예에서 해방하게 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성경 한 권만 물려받았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공부를 물려준 것도 아니고 돈을 물려준 것도 아니지만은 이 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기를 원하세요. 요한 웨슬레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19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15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집도 교육시키기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참 잘한 한 가지가 있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을 학교처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구절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예배하고 찬송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이 이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란 이 요한 웨슬레가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져가지고 공산화혁명 일어나기 직전에 영국을 구해낸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방황할 때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고, 교회를 부흥하게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머니에게 돈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학식을 물려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좋은 모든 것, 영적인 권세가,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물려받았을 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그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들어간. 근데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의 믿음도 귀하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들은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도화지와 같아요. 쓰는 대로 그려져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 아이들은 주는 대로 받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학교 갔다 돌아올 때 어머니가 꼭 보내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뭐 준다고 덥석덥석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지 말라. 애들은 그래요. 그냥 누가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그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 우리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또 어른들의 믿음과도 달라요.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우리 어른들만큼 헌금을 한 믿음도 아니에요. 행위가 의로운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우리보다도 예배를 더 많이 드린 믿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한 믿음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아이들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않아요. 또 아이들은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애들은 들은 대로 믿어요.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이들은 눈에 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믿어요. 그것이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믿음은 어때요? 조건이 많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같으면은, 천국 같으면 나는 안 가겠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조건을 단다니까요. 누가? 어른들이. 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천국에 있을 것 같으면 난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나라 안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뭡니까? 어른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과 다르다는 것이죠.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이든 아멘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바라보면서 내 믿음은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인가?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축복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이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우리 예수님이 무릎 위에 아이를 앉혀놓고 안수하며 축복하셨다는 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으시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축복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우리 예수님이 알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세전에 계획하실 때에 이 아이들에 대한 꿈과 비전과 기대가 무엇인가? 이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셨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안수하실 때에 아이들의 머리에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평생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반드시 이루어졌죠. 아니, 나는 안 봐서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아이들에 대한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왜 다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빠져나가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예, 일생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 아이들 세례를 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유아 세례식입니다. 예, 이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축복하세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로 무조건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데려오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데려오는 것이죠. 근데 일찍 데려올수록 좋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이 만 5세 이상이 되면은 자기의지가 생겨가지고 믿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자기의지가 생겨, 그새가 몇 세냐? 만 5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아 세례식을 주면서 어린이 세례를 주잖아요. 어린이 세례는 만 5세까지만 주도록 돼 있어요. 만 6세 이상은 못 줘요. 왜요? 자기의지가 생기면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데려올 수 있도록 좋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데려오시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세요. 예, 우리가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복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축복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현재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